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봄에 우리가 활력을 얻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 봄날에는 좀 나른하고 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활력을 찾기 위해서 봄나물을 드시면서 활기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 A, D, 그리고 가지가지 이 비타민을 먹고 활력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의 활력을 다시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활력을 좀 얻으려면 영적인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 영적인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제가 영적인 비타민 5가지 요소를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영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의식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도 또한 영적으로 다시 활력을 찾는 요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도 주어진 일을 해야 되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안 되고 누워 있어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적으로도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해서 어거지로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일을 하면 영적인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일을 할 때는 바로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일을 해봐라. 자, 그러면 영적인 활기를 찾고 기쁨으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2가지 비타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세 번째 비타민, 영적인 비타민을 먹고 활력을 얻어야 되는데, 세 번째 비타민은 뭐냐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 얘기예요. 꿈이 없다고 한다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라에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고 한다면 망하는 짓을 한다는 얘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삶이 그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푯대가 분명해야 되고 흔드는 깃발이 분명해야만이 그 길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목표가 필요하고 분명한 푯대가 필요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는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뭔가를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고 그리고 뒷모습도 다르다, 그 말.
그래서 목표가 있느냐, 또 소원이 있느냐,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활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비타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단기의 목표도 세우고 장기적인 목표도 세우고 이것저것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꿈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그 아이가 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에게도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죠. 꿈이 있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청년의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꿈을 가져야 되겠다. 늦지 않았습니다. 꿈을 갖기에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늦은 나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꿈을 갖기에도 늦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서 내게 부르신 상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기도의 제목도 자꾸 쓰셔야 돼요. 제가 연초부터도 기도의 제목을 쓰는 사람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쓴 사람과 쓰고 하나님의 강단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또 다른 마음의 자세가 다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꿈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쓰고, 그리고 그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강대상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써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벽을 그 얼굴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15년을 더 연장받았던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열심을 다하면 못 이룰 꿈이 어디 있고 또 이루지 못할 비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다시 한번 활력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꿈을 얘기하는,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표대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나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표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러죠. 표대를 향하여 그러죠. 나에게 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그 꿈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나가야 될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 본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올런지도 모르고 또 순교당할런지도 모르고 또 언제 불려가서 죽을런지도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활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비타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무슨 비타민이요? 목표를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표대를 붙잡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 나눌 텐데, 세 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도전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고, 그리고 나는 잡힌 바 되었고, 그리고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냐? 나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것이지 내 인생에 포기라는 것은 없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에게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이 김장 때나 써먹고,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반드시 내가 그 목표,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을 때까지 반드시 내가 그것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붙잡을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붙들고, 목표를 붙들고, 나의 소원을 붙들고, 나의 목적을 붙들고, 나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꽉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있어요. 까르페 디엠,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지요. 까르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잡는다는 뜻이에요. 잡으라, 잡는다는 뜻이요. 디엠이라고 하는 뜻은 the day, 오늘, 그런 뜻이거든요. 그 날을 잡아라, 때를 잡아라, 오늘을 잡아라.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라,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꽉 잡으라 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한 목표, 내가 잡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결단코 포기란 있을 수 없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내가 꽉 잡고 나의 소원을 잡고 나의 분명한 목표를 꼭 붙들고 나는 씨름하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요, 어려움도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영적인 목표가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영적인 침체기가 자꾸 돌아올 때가 있어요. 오랜 겨울에 오랜 동안 잠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다 손 놓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봄날에 활기찬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앙상한 그 가지에 아주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가시와 같은 그런 그 시커먼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봄날에 햇빛을 딱 받으니까 그곳에서 아주 예쁜 녹색의 그
이 새순의 이 녹색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 새순이 막 쫙 펼쳐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새순보다도 꽃이 먼저 피는 것은 그 앙상한 가지에 막 꽃이 환하게 피고 그 다음에 이 그린색에 아주 이 진한 녹색의 그 이파리가 막 다 돋아나는 것을 보면은 이야, 활력이 넘치는구나. 나도 이제 자다가 겨울잠을 자다가 이제 깰 때가 됐구나. 봄날에 내가 활기를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온통 활기차게 지금 막 솟고 있지 않습니까? 꽃이 피고 이제 꽃이 지면 또 열매를 좀 이제 맺으려고 하는 막 그런 몸부림치는 활력의 그 날이라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다시 타오르는 그 활력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분명한 목표를 붙들고 그 목표를 다 붙잡아 까르빼 그러죠. 그 목표를 붙잡고 오늘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포기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나는 결단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고 고백을 선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거둘 수가 있게 된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말. 그런데 열매를 다 맺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꿈을 가지셔야죠. 기도의 제목을 가지셔야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문제 해결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게 믿음의 생활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바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교회의 위협과 세상의 압박 가운데서도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까르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결단코 이 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직 한 일, 오직 하나 된 일이죠.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까르페 디엠, 바로 오늘을 목표에 집중하고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분주하게 해가지고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의 그 경제학의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비용이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회비용이 있어요. 반드시 무엇을 선택하면 잃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리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표를 가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과거인 것입니다.
예? 과거에 자꾸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가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깝지만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성공조차도 그 성공에 매몰되어서 자꾸 과거적으로 돌아간다면 오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성공조차도 빨리 다 잃어버리고 뒤로 젖혀나 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오직 한 일을 위해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래서 잊어버린다. 잊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과거를 자꾸 기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과거를 드러내놓기 시작하면 바로 현재의 그 삶을 자꾸 태클을 걸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태클 걸기 시작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목표, 오늘 내게 주어진 소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까르페.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집중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집중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라는 뜻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가져라. 집중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집중할 것을. 무슨 일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아, 이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는 먼저 해도 되지만은 이건 안 해도 되는 일이로구나. 아,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구나. 그러나 나중에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하는 일이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하고 머릿속에 딱 그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일머리를 알아요 그런다고. 일머리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 우선순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안다는 거예요. 김치를 담아도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고 그리고 먼저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들이 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치를 잘 못 따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일머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 거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려서도 맛있으면 되지만은 일을 척척척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먼저 할 일이 딱 그 머릿속에 그냥 아주 컴퓨터처럼 딱 사는 거예요. 시장 가면 뭐 해야 되겠구나. 뭐를 사야 되겠구나. 이것은 저 멀리에서 보내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서 가져와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추진할 때 중요한 것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권면하잖아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한 일, 집중의 원리죠.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그 먼저 해야 될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다 내려놓고 벗을 것은 벗어 던지고 내버릴 것은 내버리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바로 활력을 찾고 내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 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14절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세 번째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사도 바울의 삶이 뭐냐?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이었다. 사도 바울은요, 앉아가지고 울고 한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돌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었다 해가지고 내박쳐 뒀더니 나중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다가 살았으면 하나님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았는가? 내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도해봐야 되느냐 안 해봐야 되느냐 이걸로 시간 다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그만 죽다가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툭툭 털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을 시간이 없어요. 툭툭 털고 또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내가 죽을란가 살을란가 내가 감옥에서 나갈런지 못 날아갈런지 어떻게 하나님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목표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집중하고 딴짓하지 말고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그 메시지가 빌립보서의 메시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삶이 막 항상 일어났던 거예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뒤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상급을 주실 테니 내가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그 상을 받으리라. 목표가 분명하고 표대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이제 한평생을 이제 살면서 보니까 이제 사는 날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될 이제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아. 그러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선다면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뭐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막 돈도 벌고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좀 주님 앞에 좀 할 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 나는 그래도 나중에 늦게 깨닫고 전도하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보세요, 내가 다 전도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내가 전도하다가 주님께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이 계셔요. 참 목표가 분명하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표대를 가지고 있지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한다 그 말, 열심을.
그래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은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노라.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열정적인 삶이 없으면은 세상에서도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부지런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뭐 하나를 맡겨주면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볼 때 기쁘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인다 그 말. 청소를 해도 책임 감당하고 열심히 그냥 책임을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책임 감당을 끝까지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볼 때 감동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 앞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 크고 작은 일이 없고 거룩하고 속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정말 거룩하게 생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목표를 다시 가지시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